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샛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21절로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줄 거예요. 동일한 내용인데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도 어떤 때는 루시퍼도 계명성으로 표현하잖아요. 루시퍼. 네? 루시퍼도.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은 샛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번 처음 봐볼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는 뭐 아까 샛별이 아니라 계명성으로 표현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루시퍼. 원래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랬는데 루시퍼가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엘자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서 그 하나님이란 말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되겠지? 이게 뭐요? 올 루시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인데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어버렸어요. 응? 이걸 음정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만국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에 떨어졌는가? 이 루시퍼가 그래도 그냥 세상 것을 다 그 당시 다 풍부하게 주셨어.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자리 못된 거 이게 대해서 그냥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저 하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되겠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이 루시퍼에게 속한 종교 계율이에요. 불교가 뭐예요?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마귀 종교예요. 마귀 종교. 니도 열심히 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라. 안 되면 막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러는 것 자체가 육신의 행위로 나가는 건데 그게 다 마귀에게 속한 종교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앉으리라. 그래가지고 14절 시작.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마귀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져 나와버렸어. 쫓겨나버렸어. 그리고서는 이제 이 땅에 이 둘째 하늘 아래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요? 너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반대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은 너 육신의 생명은 죽고 너는 죽고 내가 살게. 하나님은 너는 죽고 내가 살게. 네가 죽으면 내가 살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샛별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까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돼. 네? 먼저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껏해야 양심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알아서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들어오셔. 예? 들어오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이걸 우리 개역 개정으로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들어오셔. 전파하여. 그래서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실 조건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 거기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이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오순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의미 아시겠죠?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4000년 역사 동안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조건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나서 거기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만 오신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지금 그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러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이거요. 복음.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의미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조상들과 또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래가지고 쭉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율법으로 사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살 때 우리는 늘 죄와 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늘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오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전파는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이거요.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기만 해도 다 구원받았어. 다 낙원은 갔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대신에 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세 율법을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돼. 전파노니, 이 약속을 전파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켰어. 뭐 하려고? 그 부활시키신 예수 부활시켜서 이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도록 하시려고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는
죽어가지고 시신이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시신을 가지고 마귀가 싸워.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웠어. 모세의 시신을 갖고. 근데 하나님 모세의 시신을 감춰버렸어.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막 그 시신, 북한만 해도 그러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다 그 아버지 시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다 써먹어. 독재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까 봐서 모세 시신을 숨겨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있어 없어? 뭐 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전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말씀을 믿어.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자들은 헷갈려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는 이 복음을 전해보면 딱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아직 안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예언이도 아빠가 난 그 말씀 어려워 못 듣겠어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은 딱 때가 되게 해가지고 맞지요 이게 맞구나 하고 그럴 때가 온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일단 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먼저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데서는 특별 케이스, 특별 케이스를 통해서 이 사례를 들어왔었고,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 케이스. 그랬는데 실제로 뭐냐면 다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속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근데 이 복음을 딱 전하면 거부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진짜네. 뭔가 2%인가 부족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이 진짜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 얘기냐면 다 그냥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나름대로 하다못해 철학이나 정치 같은 것을 아무리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한테 논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게 딱 관이 형성돼 있어요.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거절을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기준이 성경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경험과 기준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택한 자일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부서뜨려. 그런데 부서뜨리는데도 한 번에 안 무너지더라고. 그것마저도.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싹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마지막 또 끌통이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끌통. 때가 되면 그 끌통도 주님이 확 다 뽑아버리셔. 다 뽑아버리셔. 그 끌통까지.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과 경험이 다 성경 앞에 다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은 딱 하나. 오직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자, 복음을 믿음으로.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신다고요.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0장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 율법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말이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의는 다 우리 안에서 썩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의는 다 걸레요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샛별처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 샛별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응?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곧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듣게 돼요?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육신의 마음이었어. 그리고 우리 영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야. 그 육신의 마음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혼과 지정의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우리 육신의 마음이.
그 육신의 마음이 우리 혼이 뭐냐면 기능이 지정의, 지식, 그 생각, 정, 감정, 또 의지, 거기에다가 우리의 양심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이 구원을 받으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이해되겠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하자면 마음인데 그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게 돼. 배우자의 마음을 잘 알게 돼. 바뀌어지기 전에는 자기 틀 안에 딱 갇혀갖고 상대방 마음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맨날 썩을 놈이야. 왜? 자기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에 그 육신의 마음. 자기 틀 안에 딱 갇혀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줘.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냐면 평생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되지. 그러다가 근데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돼 있거든. 내가 그래. 내가 이래서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내가 그래도 좀 사랑해야지. 또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거든. 참다가 애기 썩을 놈하고도 부딪히고 애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져 버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버려.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상대방 마음도 알게 돼. 이해하게 돼. 왜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부부가 그래서 하나가 돼.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좋아해. 자녀들이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래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야. 이혼한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아이고 난 결혼 안 해. 결국은 살아봐야 적거리인데 뭐. 결혼하니까 두려워해.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야. 현실. 이게. 그런데 또 이혼하면 첫 번째로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공급할 상대가 없어져 버려.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자기 생명이 자라가는데 자라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첫 번째로 누구한테 공급해야 돼? 나의 분신이 배우자한테 공급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마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쫙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50%예요. 50%. 세계에서 제일 높대. 또 그냥 세계에서 제일 높대. 그냥.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야. 마귀가 하는 짓거리. 마귀의 속성이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블로. 디아가 둘로 쪼개다는 뜻이야. 쫙 쪼개버려 그냥. 가지고 블로스는 죽이다 뜻이야. 쪼개서 죽이는 일을 하네. 나누는 일을 해. 가지고 나누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본능. 마귀의 본능.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은 다 나누어져서 죽이는 일만 하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셔. 하나 되게.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그래가지고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일.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깨닫는 길밖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자, 로마서 다시 한번 8장 2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이거예요. 그걸 성령의 법.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겠죠? 그 마음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이거예요. 해방이 돼.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마귀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살도록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사망의 늪지 가운데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맞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또 사랑해야지. 근데 안에서는 막 자꾸 쌓여. 내가 사랑해야지. 저렇게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돈도 잘 시원찮게 벌어다 주고 하는데도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했더니 기다렸더니 그 다음번에는 와서 그냥 술 먹고 또 여기 너버려져서 잠자고 있네.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더니 어느 날 가서 밖에 나가서 술집 가서 그냥 외상값을 왕창 긁어버렸어. 그랬더니 카드 청구서를 받는 순간에 애기 싸걸렁하고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내가 그 중심이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랬잖아.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그래서 마귀의 권능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뭐다고요?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 자,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란 말이야. 마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권능은 이 율법,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뭐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거요. 네가 참고 인내하고 해서 한번 이겨봐라 이거요. 마귀를 이겨봐라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한번 이겨봐라. 근데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그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항상 삼위일체시잖아요. 일체. 인격은 독립적이시지만 일하실 때는 항상 일체로 일하셔. 그래서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물론 성령도 함께 들어오시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령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들어오셨어, 그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꿈을 꾸면서까지 고민을 했어요. 응?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이 그리스도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오. 중보자.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래. 새 언약의 중보자.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새 언약을 이루실 조건을 다 이루셨어. 그러죠? 그리고 하늘 제성소에 가셔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과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신다 이거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자 다시금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뭐 하려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또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1장 2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할례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어요. 똑같이. 자,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어.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뭔 일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성령님이라고 그래. 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과 성령, 그때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셨어. 네, 하나님의 성령.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실 모든 준비를 갖춰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신 다음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부터서는 성령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서는 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이러셔요. 진리.
진리. 진리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자, 들은 것만. 자, 누구에게 들을까요? 진리의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은, 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사실은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또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즉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만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줘.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아시겠죠? 예? 진리의 성령.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셨어.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도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만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 알려주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만 받아서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살아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살아버리면 자기 의로 사는 거요. 그게 자기 의로 사는 거. 가지고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받아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알게 하셔요.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그 생각을 갖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갖도록 하셔요. 그분이 내 말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사는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절대 스스로 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가르침만 받았어요.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요. 신앙생활.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사시면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으로. 그러면서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2절도 그러죠.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사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가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마가복음 13장 11절도 그러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먼저 어떻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 안에 들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데,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계속 할례를 베푸셔. 근데 할례를 베푸는데 한 번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 40년 걸렸어. 40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몸은 빠져나왔어.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어요?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아는 만큼 할례가 되거든.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다 빠질 때까지 팽팽 잡아 도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왕이면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 효율성 내세우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할례를 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걸려. 내 생각과 마음 바꾸는데 너무 고집스러워. 자기 걸 안 버려. 안 버려. 기도 열심히 해놓고는 새벽기도 나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대로 하겠습니다. 다 사놓고는 새벽기도 끝날 때 다시 다 부작위에다 쌓고 다시 다 갖고 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냥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다 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할례시키는데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모세가 자기 생각과 마음 내려놓는데 40년 걸렸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자기가 뭐든지 다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누명을 딱 뒤집어 쓰게 만들어서 미디안 땅으로 피난 가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가가고 살면서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지나서 떡이 남아 가운데 하나님이 탁 찾아오니까 모세가 한 말이 뭐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하고 제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다가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조금 쓸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였고요. 그 얘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고집센 마음. 징그럽게 고집센 마음이야. 징그럽게. 하나님 뜻 앞에 웬만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그 고집센 마음. 그걸 할례시키는데
40년 걸려. 40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에 빨리 할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0년 걸리면 안 되잖아. 40년 걸리면 그걸 그냥 열로 나눠가지고 4년 안에 그보다 더 빨리 안 될까?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